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복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힘써 예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 시간 모이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유익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큰 행사를 치르고 아마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새로운 마음 또한 새로운 다짐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언제나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길이 맞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떠한 것이 해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길인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딱 답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한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 딱 정해져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왼쪽으로 가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반대로 오른쪽도 해가 되는 것 같고 왼쪽도 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누구도 자신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최고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 최고 경영자의 수행을 하던 비서가 물어봤습니다. 이 큰 일을 앞두고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나도 두렵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경험을 많이 해도 결국에는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분명 앞에 있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국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이 땅을 마감할 것이지만 우리 역시도 사실은 앞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복된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유익이고 그것이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자기가 살 길을 원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 길이라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를 물질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합당한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그러한 유일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 하나님이 세상과 구분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역시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성숙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용인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또 심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이고 중직자들은 물론이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가까워진 모습을 갖는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은 편협하고 고집적이고 아집 있는 그러한 꽉 막힌 신앙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둘째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일컬는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무리들은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즐겨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구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간다? 그거는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 삶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것. 그러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유익되게 하신다,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렇죠?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유익한 길로, 마땅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아시죠?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갈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그 모르는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거예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마땅한 길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 단순히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일한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둘 다 안 가본 길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그것이 복이 되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마도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맞습니까? 예,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되고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마땅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우리의 가정이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살 길. 여러분 가정도 아마 다 복잡하시겠죠. 네? 그 구성원들의 서로의 요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어떠한 길로 갈 수 있느냐? 복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이루어 가시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매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어떠한 이 세상의 세계적인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하잖아요.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말이래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기후학자들이 말을 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날씨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우리의 생업의 전선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결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러할 때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험한 길이고 오히려 고난된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마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